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생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생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연히 TVN 방송에서 1999년 신혼부부 엽총살인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소름이 끼쳤습니다. 1999년 1월 강원도 삼척에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고 있던 중에 비포장도로에서 꽁사냥을 가고 있는 차량을 추월했다고 보복운전을 하다가 엽총으로 남편을 쏘고, 그리고 아내가 울면서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자 아내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신혼여행을 떠나는 젊은 부부가 신혼의 꿈도 채 피우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데 부모 형제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2012년 통계를 보면 1년에 전 세계에 죽는 사람이 약 5,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초에 평균 2명이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2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싹합니다. 우리나라는요, 1년에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만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의료사고로, 화재로, 수재로, 산재로, 범죄로 죽는 사람이 30만 명이랍니다. 뭐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요, 2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2,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보다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되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1초에 2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에 붙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1년에 5,500만 명이 죽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영혼을 붙잡으시려고 애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슬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 왕가의 고미술 수집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작품이 유럽에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추적을 했습니다. 흥신소 사람을 풀어가지고 정보를 캐내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유럽의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자기가 정말 손에 놓고 싶은 작품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그 미술품이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그는 다시 자기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5년 만에 그 작품을 찾았습니다. 바로 자기 집 창고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구입해 놓고도 너무 많으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찾고자 했던 작품이 자기 창고에 있는 것도 모른 채 더 모으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더 찾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며 살아온 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인생의 꿈을 성취하며 만족하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의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세상 권력과 부귀와 명성을 모두 다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삶의 경험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인생의 허무함과 아무 의미도 뜻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이 덧없이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굴곡과 허물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삶의 순간 속에서 종목종목 헤아리며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좋든지 혹은 힘이 들든지 다 교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11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쁨만 있거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 9절 말씀에 있듯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굴곡 속에서도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슬픈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빠져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을 때에도 기뻐하고 거둘 때에도 기뻐해야 되며 지킬 때에도 아름다운 것이며 버릴 때에도 아름답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서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총체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어떤 위기의 때에 처하든지 감사를 드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웃어야 할 때는 웃는 것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싸워야 할 때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는 자세로 맞섬으로 보람있게 살 수 있고 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하거나 미워해야 될 때 사랑을 한다거나 세워줘야 할 때 오히려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오랜 기간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춤을 추어야 할 때에 슬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소리를 쳐야 될 때에 잠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여전히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그래서 영혼의 필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 말씀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려는 지나친 욕구를 끈질기게 충족시켜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간들은 모든 한계의 공간을 어느 정도 다 정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넓은 우주를 빼놓고는 미개척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재택교육과 재택쇼핑과 심지어 재택의료 진료 등의 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정복한 인간의 능력은 이제 시간 정복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정복은 현대과학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인간은 이 시간의 미개척지를 넓혀서 마침내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록 모든 종교가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욕구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아직도 신통한 효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같은 영상을 통해서 현재, 미래, 과거 사이를 들락거릴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한다는 상상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영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로초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영생복락, 불로장생에 대한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그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중요한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인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 종파들이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된 행동을 거침없이 행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단자들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태연스럽게 버티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 크나큰 은총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다 알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고통이 있을 것이며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반찬 속에 우글대고 있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 보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편히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적당히 어두운 것이 있어야 은총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장차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시간 속에서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본문에 이어서 12절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일일이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영혼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시간이 영혼으로 이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이 시간을 영혼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린 생존의 가치가 얼마나 신비롭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동시에 인생의 무상과 부자의 잘못된 행복과 만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조건들이 결코 혼자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고 또 허무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계절,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뜻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생각이 나서 야전병원에 갔습니다. 부상자를 위로하던 중에 한 사병을 보니 거의 죽음을 앞에 두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세요? 위로를 하다가 제가 뭐 해드릴 것은 없나요? 그러자 한 사병은 대통령인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선생님, 저 대신 편지를 좀 써주세요. 그래서 편지를 대신 받아 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살아서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밑에 그 사병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아브라함 링컨의 대피람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병사가 쓴 편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여주었더니 편지를 보다가 맨 밑에 아브라함 링컨의 사인을 보자, 아, 대통령 각하시군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자, 대통령 각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편지까지 다 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고개를 흔들며,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며 나의 아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뭐 더 해드릴 것은 없나요? 그러자 예, 더 다를 일은 없고요. 대통령님 손을 잡고 싶어요. 제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그때 대통령은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얼마를 잡았는지 한참을 지나서 그 병사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평화로운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볼에 키스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마이 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자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의 인생은 사랑과 은혜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빛을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거나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시고, 나눌 수 있을 때 더 나누시고, 기뻐할 수 있을 때 더 기뻐하시고, 베풀 수 있을 때 더 많이 베푸시고, 항상 더 나은 삶의 위치에 서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제대로 은혜를 알고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깊고 높고 넓은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예수를 믿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날마다 새롭게 넘쳐나는, 그래서 코로나마저도 잊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